할렐루야. 네. 이게 주 안에서 정말 오래간만에 뵙는 얼굴들을 이렇게 뵈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성경을 저도 참 많이 읽은 측에 속하는데요.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두 가지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가 우리가 그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그 엘리먼트라고 표현할 수 있죠.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요소가 두 단어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미와 아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미와 아직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already and not yet.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단어를 두고 그 안경을 쓰고 성경을 읽어야 성경이 우리가 해석이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을 어떻게 잘 우리에게 나타내냐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 장면이 마라나타 하는 게 나오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것으로 그 성경이 끝맺음을 하잖아요. 마라나타. 근데 말입니다. 아람어인 이 마라나타라는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란아타 이렇게 띄어서 쓰면은 이미 오신 예수십니다. 이미 already. 그렇죠? 이미 오신 예수예요. 근데 마라나타 하고 이음대로 이렇게 하면은 그 아람어는 무슨 뜻이냐? 다시 오실 예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마라나타라는 단어에서 아람어에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성경의 두 요소,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는 두 요소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이해할 때 이미와 아직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비전입니다. 바로 꿈입니다. 그러니까 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우리에게 그것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이미 이루어지는 과정을 가는 그러한 과정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비전이라는 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꿈은 말입니다. 우리가 꿈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함께 같이 세워가는 교회라는 우리 교회 슬로건을 정하고 같이 세워가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뭐냐? 바로 비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5주 동안 저는 이 같이 세워가는 교회라는 주제로 무엇을 우리가 세워갈 것인가? 그 첫 번째 오늘은 비전 세워가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비전을 같이 세워가는데 같은 비전, 같은 꿈으로 세워가자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비전을 말입니다. 비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핵심 가치를 비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을,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핵심 가치가 뭐냐 하고 물으면은 그것은 바로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비전이 없으면은 백성이 망한다고 잠언 29장 28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without revelation, revelation이라는 말을 씁니다. 계시라고, 묵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묵시가 없이는 백성이 방자하게 군다 이렇게 했지만 영어 성경을 보냐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without revelation, people perish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without revelation, people perish. 그러니까 이미 오신 예수와 다시 오실 예수 사이의 비전이라는 거죠. 근데 이 비전이 묵시가 없으면은 교회도 망하고, 그렇죠? 계시가 없으면은, 그리고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을 향한 꿈이 없으면은 우리는 그냥 same old 이렇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맨날 똑같이 그냥 구태연하게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의 위대함, 어떤 교회의 아주 위대함을 무엇으로 우리는 가늠할 수 있을까?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느냐로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평범과 비범 사이의 차이는 뭐냐면 ordinary하고 extraordinary. 이 차이는 뭐냐? 간단합니다. 차이는 바로 어떤 꿈이 가지고 있느냐, 어떤 꿈과 희망을 갖고 이 일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을 바라보는 것이 꿈과 비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꿈과 비전에서 성경에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볼 사람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요셉. 영어로는 조셉이라고 그러고요. 저는 스페니시 성경도 있습니다. 매일 묵상할 때 한국말, 영어, 스페니시 성경을 놓고 아침 묵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셉은 영어로는 이름이 조셉이잖아요. 스페니시는 호세가 조셉입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호세라는 이름을 많이 들었는데 호세가 어디서 나왔는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조셉이 바로 호세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꿈을 갖고 어떤 비전으로 움직일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평생 꿈을 먹고 산 사람 아닙니까? 일평생 꿈, 기업가로 보면은 저는 금방 요셉을 누구랑 비교를 하냐면요, 한국의 김우중 회장이라고 비교를 합니다. 김우중 회장, 저도 종합상사 주지원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이렇게 자서전이라는 걸 많이 읽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우의 김우중 회장만큼 꿈을 많이 꾼 사람이 한국에 없구나. 물론 뭐 정주영 회장도 있고 여러 분이 있지만, 그러나 누구보다도 요셉과 같은 사람을 꼽으려면 저는 김우중 회장을 꼽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가와 몽상가의 차이가 뭐냐? 비전가는 뭐냐면 몽상가는 막연히 꿈꾸다 많은 사람을 몽상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비전가는 어떤 시련이 와도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아멘. 그럼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이 이 꿈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꿈의 특징이, 요셉이 꾼 꿈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 꿈은 말입니다, 화려하게 출발하는 꿈은 없다는 겁니다. 화려하게 출발하는 화려한 꿈은 없다는 거죠. 요셉은 어떤 꿈을 꿨어요? 곡식단의 꿈을 꿨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 별에 이렇게 둘러싸서 해와 달과 그리고 11별이 둘러싸여 있는 장면도 봤습니다. 근데 이 꿈 내용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화려하지가 않아요. 어찌 보면 너무나도 이너센트하게, 너무나 순수하게 형들한테 얘기했다가 치도군이 미움만 받게 되는 일이 오게 됐지 않았습니까? 근데 화려하게 꾸는 꿈이 없습니다. 어떻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월트 디즈니 여러분 아시죠? 그 만화가의 꿈을 갖고 만화를 그리면서 했는데 맨 처음에 어디서 시작했냐면 베이스먼트에서 시작했습니다. 베이스먼트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베이스먼트가 말입니다, 베이스먼트에 쥐가 많아가지고, 쥐가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서 자고 먹고 자고 거기서 일하는데 도대체 거기서 일을 할 수가 없더래요. 쥐가 너무 많아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쥐를 그리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쥐를 만화로 그렸답니다. 그게 미키마우스예요. 미키마우스로 대박이 났잖아요.
그래서 디즈니는 미키마우스 때문에 정말 그 디즈니랜드를 만들게 되고 그 월트 디즈니가 그렇게 유명하게 됐던 계기가 됐습니다. 그 사람뿐만 아닙니다. 아주 시시한 걸로 시작한 것 같은데 엄청난 꿈을 이루는 사람들, 우리가 잘 아는 페이스북의 마크 자커버그라고 아시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화이트 플레인 출신이에요. 제가 옛날에 거기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잘 알아요. 화이트 플레인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주이시 집안에서 태어났죠. 아버지는 뭐 의사였고 뭐 엄마는 사이콜로지스트인가 뭐 그랬어요. 그래서 잘 좋은 집안이었어요. 좋은 집안이었지만 공부를 하버드를 들어갔는데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날 비호합니다. 어느 날 이제 하버드에서 공부를 하는데 같이 한국애가 룸메이트였어요. 한국애가 룸메이트인데 얘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뭘 하는 거라. 전 잠자려고 그러는데 뭐하니? 아침마다 성경 읽으면서 묵상한 거예요. 큐티한 거예요. 아침마다 얘가 룸메이트 애가 한국애가 아침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맨날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뭘 보고 있냐? 했더니 자기는 주이신데, 그렇죠? 그때 마침 시편을 읽고 있더랍니다. 시편을 읽고 있는데 시편 139편을 읽고 있더래요. 시편 139편이 어떻게 나오냐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면서 뭐라고 나오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하면서 나를 전부 다 아시는 He knows my name. He knows me. He knows me in and out. 내 안과 밖을 다 아신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게 나는 주이시면서 이 구절을 처음 보는데 하면서 읽어봤답니다. 이거를 하고 영감을 탁 받아가지고 비전을 받은 게 뭐예요? 페이스북이에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각자 자기 프로파일 쓰잖아요. 그래서 어떤 나의 오늘은 그래서 그 엔트리를 이렇게 포스트로 올리잖아요. 그 올리는 것 그것 자체가 나를 밝히는 거 아닙니까? 이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냐? 한국 학생이 있던 묵상하는 시편 139절에서 139편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너무 시시하기 짝이 없지만 아주 간단한 일이지만 엄청난 일들이 결과로 열매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화려하게 시작하는 꿈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화려한 꿈은 없지만 화려하게 출발하는 꿈은 없지만 나중에 결과는 화려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꿈에는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멋진 꿈일수록 때로 절망의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의 순간이 때로 올 수 있죠.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너무나 하지만 또 누가 합니까? 그렇죠? 절망의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이런 꿈을 꾸고선 절망의 순간에 웬걸 형들한테 얘기했더니 웅덩이에 그냥 빠뜨리고 죽일까 하다가 루벤 형이 막아서 겨우 목숨만은 건지고 거기다 또 빨아뜨리잖아요. 그리고 채색 옷을 벗겨가지고 뻘거벗겨가지고 거의 뻘거벗긴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웅덩이에 넣고 아라비아 상인한테 팔리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입니다. 상인이 팔려가지고 그 다음에 가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얼마나 힘겹게 노예로 삽니까? 그 모든 과정에서 있었던 것, 꿈을 갖고 있었는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정말로 정말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어려움이 올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는 장면이 그 장면입니다. 세 번째 꿈의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 꿈이 뭐냐면 고상한 꿈일수록 시간도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시간이 오래 저희는 정말 교회 이렇게 시작해서 한 60여 명 이렇게 모였죠.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고 이제 다음 주에는 한 20명만 남을지도 모르죠. 그렇죠? 어떤 상황이 올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정말 고상한 꿈일수록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은 23년 걸렸습니다.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데 23년이 걸렸습니다. 우리 23년까지는 안 기다려요. 그때까지는 하늘나라 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는 그 감리사 시절에 이 25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뉴욕 일원에 25개 교회를 개척했는데 한국 교회는 하나뿐이 없었어요. 중국 교회 2개, 그 다음에 헤이션 처치 2개, 그 다음에 폴리시 처치 하나, 이렇게 여러 가지 교회를 각 민족마다 교회를 25개를 개척했어요. 미친 사람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그때 DS가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는데 너는 왜 그런 일을 하냐 했는데 미치니까 누구도 못 말려. 감독도 못 말리고 아무도 못 말려. 그래서 그 자금을 80만 불을 어떻게든지 융통해가지고 그걸 도왔어요. 아주 미친 짓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열매가 있습니다. 티안푸 처치라는 게 있어요. 티안푸, 천복이라는 뜻입니다. 중국말로 티안푸는 천복입니다. 하늘의 복이라는 뜻입니다. 중국 교회죠. 근데 해초했는데 이 사람이 복단성 출신이야. 목사 내외가 복단성 푸치니스라고 표현하죠. 근데 그 사람이 와서 했는데 뭐 처음에 뭐 이 중국 사람들이 예수 잘 안 믿잖아. 없어. 그런데 그 사람을 브루클린에다가 탁 옮겨가지고 브루클린 교회에 거기서 섬길 수 있게끔 했습니다.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브루클린에 갑자기 차이나타운이 생기면서 참 놀라운 일이에요. 차이나타운이 생기면서 브루클린 8th Avenue, 9th Avenue 이런 데죠. 8th Avenue, 그 다음에 7th Avenue에서 차이나타운이 형성되면서 말입니다. 거기에 누구들이 들어와서 살더냐 하면 복단성 출신의 쿡들이 와서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이루어졌어요. 그 브루클린에. 그래가지고 전국의 차이니스 레스토랑에 쿡들을 거기서 파송하는 거야. 브로커들이 거기 상주하면서. 그런 일이 생기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서 미국을 배워야 된다. 미국의 문화도 배워야 되고 하려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 해가지고 교회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700명 모여요. 중국 교회가 뉴욕에서 700명 모이는 교회가 있다는 거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700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놀라운 일들이 그렇게 발생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아주 체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러면은 자 이제 본론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한번 저기다 나중에는 시계를 하나 달아줬으면 좋겠어. 저는 하다 보면 설교를 너무 오래 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계를 달아놓으면 시간을 조절하면서 짧게 하는데 시계가 없으니까 마냥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하여튼 오늘 첫날이니까 용서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레슨, spiritual lesson이 뭐냐? What are the spiritual lessons from this scripture? 그러니까 이 스크립처 상에서, 이 성경에서 요셉의 꿈에서 우리가 What are the spiritual lessons? 이걸 뽑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뽑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꿈꾸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은 꿈꾸는 자와 함께 계세요.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꿈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꿈의 영이라고. 성령이 오시면 꿈꾸게 돼요. 저는 지금 나이가 좀 됐죠. 70대가 이렇게 됐지만 그러나 아직도 꿈꿔요. 새벽 2시, 3시면 일어납니다. 늙어서 일찍 일어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3시면 늦어도 3시면 일어나요. 그래서 꿈꿔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한국말, 영어, 스페니쉬를 읽고요.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매일 제가 이 묵상 일지를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수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게 책으로 나온 것도 있고 많아요. 지금도 시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하면서 뭘 느끼냐면 하나님은 꿈꾸는 자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너무나도 느꼈습니다. 왜냐면요. 요셉은 어땠습니까? 막상 꿈꾸고 나서 당한 것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다못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가지고 거기서도 고난을 당하죠. 그래서 너무 또 잘생겼는지 어떻게 됐는지 또 보디발의 아내가 또 유혹하는 걸 무리치고 하는 바람에 또 뒤집어 쓰고 감옥소까지 가잖아요. 감옥에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또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잖아요. 그러한 일들을 당하고 있었던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게 창세기 39장에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어요. 뭐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이게 5번이나 나와요. 39장에.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이게 말입니다. 또 기가 막힌 장면이 또 출애굽기 33장에 나옵니다. 성경을 참 여러 군데 인용해서 죄송합니다만 33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가지고 거기 살다 보니까 이거 뭐 컴플레인하고 대들고 하는 니은들이 너무 많아. 죄송합니다. 그 말 입에다 담을 수가 없어서 니은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니은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그냥 그 모습 보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하고 하는 니은들이 많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요, 그 아주 기가 막히게 나와요. 그냥 뭐야, Moses, I'm sick of your people. 그렇게 표현해요. 아주 그 요즘에 모든 그 바이블을 보면 그렇게 나와요. Moses, I'm sick of your people. 모세야, 나는 네 백성, my people이 아니에요. 네 백성이라고 표현해요. 모세 네 백성. 네 백성들한테 학을 뗐다. 아주 짜증나. 그래서 I'm sick of your people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go to the Canaan. 그래서 가나안으로 네가 가라. 가는 거, you go to the Canaan with the people, with your people. 네 백성과 가나안으로 가라. 그런데 I'm not, I won't go together with you. 그러나 나는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 하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즐거운 팔복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 what are you talking about? God, what are you talking about? 무슨 말 하고 계세요? They are your people, no matter what, they are your people.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당신의 백성이에요. 내 백성이 아닙니다 하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지옥에 갈지라도, 음부에 갈지라도, 세상 끝에 갈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낙원이요. 아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곳이 낙원이지만,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낙원이 아닙니다 하고 눈물로 하소연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33장에 나옵니다. 참 그 장면을 읽으면서 정말 그렇구나. 비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인도하심이 비전이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We are nothing. We are no one.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강 목사가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뭐 기도하고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 건강이나 해치지. 건강이나 해치지. 안 그래요? 그거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정말 비전은 그런 비전인데, 근데 말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영어 단어의 비전이라는 말은 참 기가 막힌 표현이 있습니다. Vision comes with provision.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비전이 올 때 그 다음에 오는 것은 provision, 공급하심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 누구의 손길을 통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된다. 그게 provision입니다. 그러면 vision comes with provision. provision이 되죠. Then it will expand. 어떻게 또 텔레비전이 돼요. 텔레비전. 텔레비전이 뭐예요? 원래 우리가 보는 TV만 텔레비전이 아닙니다. 텔레비전이라는 말은 퍼지다는 뜻이 있습니다. 비전이 퍼져나간다는 말입니다. 공유된다는 뜻입니다. 비전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오서 그걸 확증하면서 그 다음에 그 공유된 비전이 퍼져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전이라는 뜻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다 보니까 높은 꿈, 높은 미래의 약속, 그걸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갈 때 그 개인의 꿈은 미래를 결정하고, 그리고 어떤 공동체의 꿈은 그 교회의 미래를 결정한다. 그렇죠? Vision comes with provision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비전을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비전을 향해서 나가다 보니까 아직 우리는 이루어지지 아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비전을 향해서 나갈 때 아직은 우리에게 임의로 이루어진다. 무슨 얘기지? 조금 어려운 말이었나? 그 정도는 이해가 되시죠?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영적 교훈은 뭐냐면, 요셉이 꾼 꿈은 온 세상으로부터 절받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것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꿈이었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가 프라임 미니스터, 그래서 바로 밑에서 프라임 미니스터까지 올라가는 출세를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그 요셉의 미래가 끝났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는 언제나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요셉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뭘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가? 우리는 정말로 두 번째 영적 교훈은 우리가 높아진 우리의 비전이 성취될 때 우리에게는 어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존경받는 교회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 리스펙트가 온다는 거예요. 리스펙트가 온다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참 그래요. 목사로서 가장 흐뭇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흐뭇할 때 우리 아들이 저희 아들이 목사입니다. 목사예요.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하고 있죠. 그녀이 벌써 45살이야. 참 놀라워요. 세상이 어떻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큰 교회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잖아요. 네, I love you. 뭐 2세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뭐라면 But one thing that I want to make sure about that is that I respect you as a colleague pastor. 동료 목사로서 아빠를 존경한다고 그래요. 우리 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사람 저기 앉아있지만 저희 집사람도 저를 사랑하지만 존경하면서 사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가장 가까운 사람, 인앤아웃을 다 본 사람, 속도 알 보고 바깥도 본 그런 같이 아침에 똥 싸는 것도 보고 죄송합니다만 그런 것도 다 본 사람이 리스펙트 한다는 것,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리스펙트를 존중을 받는다는 것, 그게 바로 큰 바의 얼굴 아니에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그 교과서에서 봤던 큰 바의 얼굴이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같이 오랫동안 산 사람이 나중에 그렇게 동네 사람들한테 그 존경을 받고 큰 바의 얼굴로 새겨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 전 세계를 지칭할 수 있는데 세계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어요. 이곳을 주목하소서,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죠? 이곳을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관심이 전 세계 사람들이 BMC가 어떤 교회야? What kind of church is that? 하는 그러한 날이 올 거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저에겐 그런 꿈이 있어요. 여러분 같이 그 꿈을 공유하십시다. 공유하십시다. 아멘. 그래서 그 꿈을 정말 그래서 이렇게 정말 우리에게 적용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아내에게 그 리스펙트 받고 자녀에게 리스펙트 받는 남편과 아버지, 그리고 자녀에게 절 받는 그러한 엄마의 기도를 늘 기억하면서 아들이 잘못 나갔다가도 엄마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돌아오는 그런 간증들,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바로 두 번째 영적 교훈, 요셉이 꾼 꿈은 온 세상으로부터 절 받는 힘이 났다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된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보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진짜 성경적으로 그런 내용은 알겠는데 어떤 비전을 우리가 같이 나눌 것인가, BMC 교회는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걸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나누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요,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Bridge Mission Church입니다. Bridge Mission Center, Mission Church, whatever it is. 그렇죠? BMC Church라는 그 브릿지가 된다는 것은 다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다리가 되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다리가 되고, 인종과 인종 간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다리가 되는 것이 함축적으로 BMC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브릿지가 되고 미션을 할 수 있고 그런 처치라는 뜻이 거기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다리가 된다는 건 무엇일까?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옛날에 1970년대 초반이었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제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개인적으로도 만나 뵙고 인사도 드리고 가끔 그랬어요. 살아생전에. 근데 이 양반이 그 고향이 어디냐면 노스캐롤라이나의 샬롯이라는 데입니다. 샬롯. 거기 근데 이 양반이 이제 거기서 거물이니까 빌리 그레이엄 메모리얼 뮤지엄도 있고 별거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 고향 사람들이 그
시에서 초청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가 이번에 그 샬롯을 잇는 다리를 준공을 하는데 준공식에 와서 축사를 한번 해주십시오 하고 초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향이니까 이 양반이 간 거예요. 근데 또 스님인데 사람들이 쫙 있는데 뭐라면 Listen people 하면서 brothers and sisters 하면서 뭐라고 해주겠냐면 There is a big river between these two in front of us. 그래서 우리 앞에 큰 강이 있어가지고 we had to build this bridge. 이 다리를 세워야만 했습니다. 근데 you know what? 그래서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큰 강이 있습니다. There's a river, big chasm between God and us.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큰 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 사이에 다리가 되어 오신 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그분이 바로 Jesus Christ. Jesus Christ.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강을 건널 수 있도록 다리가 돼서 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해에 그 사이먼 앤 가펑클 여러분들 아시죠? 뭐 거룩하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사이먼 앤 가펑클이라는 뉴욕의 가수들이 그거를 듣고 영감을 받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노래를 발표했어요. 70년대 January에 뭐라고 했냐면 Bridge over the troubled water.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는 노래죠? 한번 해볼까요? 해볼까요? When you're weary, feeling small. 피곤하고 우리가 조그맣게 우리 자신이 적게 느껴질 때 feeling small이에요. When tears are in your eyes. 저는 따라해서 노래 잘해요. 그렇죠? 당신의 눈에 눈물이 가득할 때 I'll dry them all. 내가 그걸 말려주겠다, 씻어주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 다음 가사가 뭐였더라? I'm on your side. 나는 당신의 곁에 얘기했다. When times get rough. 이 세상 시대가 너무 힘들 때, 그럴 때 I'm on your side. 내가 당신 옆에 있겠다. And friends just can't be found. 높아서 올라가진 않아요. 그렇죠? 친구가 발견하기 어려울 때, 그때 like a bridge over troubled water. 그래서 험한 세상에 다리가 되었어요. I will lay me down. 내가 다리가 돼서 모이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했던 그 설교하고 딱 맞아떨어져서 그래서 세계적인 히트가 됐잖아요. 세계적인 히트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기가 막혀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서 다리가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we will build a bridge for people to God.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가는 다리를 우리가 만들어간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비전이에요. 이 비전이, 그 비전보다 더 큰 비전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정말 그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워졌던 사람들과 사람 사이를 간격이 돼서 서로 우리가 가장, 저는 그 박사과정에서 뭘 공부했냐면 이너 힐링을 공부했습니다. 이너 힐링을 공부해가지고 많이 가르쳤어요. 목소리 자전관에. 근데 가장 힘들게 어렵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Unforgiving spirit. 용서 못하는 그 마음이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가장 힘들게 엄마와 아들 사이에, 아빠와 아내 사이에, 그리고 친척 형과 동생 사이에. 그게 가족 간의 그 미움이 있어가지고 어떤 상황일 때 용서 못하는 것 때문에 정말 그 unforgiving spirit을 갖고 있는 그것처럼 해결하고 치유하기가 어려운 것이 없어요. 그거의 가운데 이음매가 돼서 할 수 있는 것, 이음매가 되어서 같이 그 사람들을 connect, 이음매가 돼서 연결시켜주는 것, 그게 바로 브리지입니다. 브리지예요. 그래서 간증하려면 오늘 그냥 뭐 밥 안 먹고 계속 이만 해야 돼. 참 너무나도 그런 얘기가 많아요.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비전은 바로 어떠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맺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 정말 미워하고
말을 안 하지만 괜찮아 괜찮아 하니까 속으로는 장무새끼 치고 그죠?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브릿지가 되는 그러한 일을 하고 그러면서 인정과 인정 사이에 이건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해도 되죠? 저는 노래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요. 노래를 좋아하다 보니까 옛날에 따라 주시니까 그래요. 제가 좋아하던 가수 중에 넷 킹 콜이라고 있었어요. 넷 킹 콜. 여러분 올타이머들은 알 거예요. 뭐 젊은 것들은 모르겠지. 넷 킹 콜이라는 가수. 그래서 They try to tell us we're too young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Rambling Rose 뭐 이런 노래도 하고.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누구냐 베프티스트 패스터였어요. 패스터인 아버지와 같이 길을 갔는데 말입니다. 어떤 백인 청년이 딱 와가지고 Hey, will you tell me how to get to post office? 그 포스트 오피스 가는 길까지 좀 안내해달라고 알려달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of course 하면서 그걸 가르친 거예요. 절로 가서 저로 가면 된다고 딱 얘기했는데 그걸 한참 듣고 있더니 이 청년이 뺨을 딱 때린 거예요. 아버지 뺨을. 그가 깜짝 놀랐으니까 뭐 넷 킹 콜도 옆에서 깜짝 놀랐죠. 아버지도 와, 이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You have to add Mr. to me. 너는 블랙이고 I am white. 뭐 인종차별 심하다니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넷이 16살 때인데 그냥 주먹을 쥐고 그냥 죽일 것 같이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그였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탁 붙잡았어요. Not now. Not now. 지금은 아니다. 지금 아니다. 그걸 말려요. 그래서 그걸 그냥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니까 지금 목살에서 그렇다 생각해가지고 튀어나갔어요. 가출했어요. 넷킹콜이. 가출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내슈빌로 갔습니다. 어디 있었냐면 맨 처음에 알라바마 출신이거든. 알라바마 출신인데 막가운리라는 곳에 있었거든요. 그 막가운리 알라바마에 있던 애가 내슈빌로 간 거예요. 거기서 딴 딸아들 쫓아다니다가 노래한 거예요. 그래서 They try to tell us we're too young. 이 노래도 발표하고 해가지고 아주 공전의 히트를 냅시다. 근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They try to tell us we're too young. 블랙 사람들은 저희 화이트는 블랙을 대고 항상 young man 한다는 거예요. young man. We're not young. We're not too young at all. 우리는 그렇게 이가 인종차별에 저항하는 그 가사가 거기서 담겨져 있어요. 그 다음에 노래 Rambling Rose, 넝쿨 장미 Rambling Rose입니다. Why you ramble? 왜 우리가 넝쿨되어 있느냐? No one knows. 아무도 모른다. 우리가 블랙인 거? 아무도 모른다. 왜 you가 우리 블랙이고 너희 화이트지만 우리가 왜 블랙이냐고 물어보면 내가 얘기할 수 없다. No one knows. I was born like that. 이 표현이 거기 숨어 있어요. 저항적인 노래를 한 거예요. 근데 히트를 쳤어. 어쨌건 간에. 근데 나중에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레콘실리에이션이 일어난 거예요. 아버지와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아버지와 화해가 이루어지면서 아버지한테 세례를 받습니다. 침례를 받는 거예요. 말하자면 침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딱 받고 거기서 부른 노래가 뭔지 아세요? Oh happy day, oh happy day. 여기 아시죠? 네. 거룩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못하겠네. He washed my sins away, oh happy day.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래가 달라지는 것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다리가 되는 역사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일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종과 인종 사이에서 있다 보니까 정말로 정말 많은 사람들, 우리가 또 1세와 2세 사이에 1.5세 다리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다리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5세들과 2세들, 3세들, 앞으로 4세들이 나오는데 이민 역사가 그만큼 깊어지는데 누가 다리 역할을 할 것인가?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는 we dare to proclaim that we want to function that role. We want to play that role.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역할을 하고 싶다는 과감한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어떤 역사가 오게 되는가? 미션은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강은철 형제도 여기 계시지만 그 강은철 형제 그리고 몇몇 형제들이 우리 스티븐도 계시고 저기 또 우리 정경천 형제도 계시고 저를 자꾸 불러들여가지고 할 수 없이
5월달에 우간다 갑니다. 우간다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복음도 전하고 하려고 합니다. 왜? 우간다, 저도 힘들어요. 에티오피아하고 말라위 이런 데는 내가 다 가봤지만 우간다는 또 가서 12시간 또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게 좀 근데 하여튼 뭐 괜찮을까? 한데 뭐 하나님께서 하라시면 해야지. 그렇잖아요? 왜 하느냐? 왜 거기 가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러냐? 미니 트러스트라고 미니 캠프를 하고 하려는 이유가 뭔가? 복음을 증거해서 민족과 민족 사이에서 인종과 인종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다리 역할을 조금이라도 하고 싶어서 한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근데 마지막으로 얘기한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너무 오래 했죠? 죄송합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죠.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그 담대한 희망이라는 자서전을 썼어요. 메모아라고 그러죠. 메모아. 담대한 희망이라는 책을 썼어요. Audacity of Hope라는 책이에요. 그걸 제가 읽어볼 기회가 있었어요. Audacity of Hope. 담대한 희망. 책. 거기에 그 예화가 하나 나와요. 그 양반이 뭐냐면 어느 날 그 사진작가 사진 전시회가 있어서 이 양반이 갔대요. 갔는데 그 사진작가 70세 사진작가가 그가 그동안에 그 40년 50년 동안 찍었던 작품들을 전부 전시하는 사진 전시회를 열었대요. 사진 전시회를 여니까 그 기자가 사진작가한테 물어봤답니다. 작가님, 이 많은 작품이 정말 40년 동안 하셨던 이 작품들 중에서 가장 아끼고 가장 훌륭하고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작품이 어떤 겁니까? 물었답니다. 그럼 질문할 수 있죠. 그 중에 하나를 뽑을 수 있잖아요. 근데 고개를 흔들더래요. 왜 그랬습니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가장 좋은 작품은 내일 찍을 겁니다. 그래요. I'm gonna take the picture tomorrow. Audacity of Hope. 담대한 희망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희망 가운데, 그런 비전 가운데 우리 하나가 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께서 축원드립니다.